시 한 편을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시는요 굉장히 단어와 사상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고 음미를 하면서 그 뜻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천천히 읽죠. 시작. 내가 불쾌한 사람을 참아 주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불쾌한 내 모습을 참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아내고 남의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의 허물을 참아주고 덮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없이 기다리고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를 끝없이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를 용서해 주었기에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평생의 빚이 있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도 포기하지 않고 쏟아주신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의 빛이 나에게 사는 의미를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예. 사랑의 빛, 그 주님의 십자가와 희생의 죽으심은 영원히 죽어 진노 저주 속에 빠진 우리들을 말끔하게 씻어주신 그 사랑의 희생이었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기억하고 의미를 깨닫고 변화되어 살고자 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을 잘 제대로 가까이 가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마이클 그린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비교했는데 좀 흥미로운 거예요. 자, 이 소크라테스는 예수님보다 400년 전에 살았고 예수님처럼 부당한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죽은 그 죽음이 비슷해요. 그 예수님과 소크라테스의 비슷한 점들이 꽤 있습니다. 두 분이 다 그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참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으로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또 죽음도 부당하게 죽었다는 점에서 같은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사사로운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살지 않고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대의명분과 진리를 중요하게 여겼고 이 진리대로 살기를 원했고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면에서 참 비슷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영생이 있음을 믿었고 또 두 분이 다 제자들을 가르쳤던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데 그러나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대충 멀리서 보면 비슷하네. 선한 사람, 억울하게 죽었구나. 참 훌륭한 분이었지 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요 많이 달라요. 그저 간단하게 예수님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세. 소크라테스는 70이 넘어서 오래 살았다는 것이 다른 것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차이가 많은데 소크라테스는 평소에 자주 했던 말이 나는 진리를 잘 모른다. 진리를 잘 모른다고 하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그랬어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나는 신의 사자다. 신의 심부름꾼 역할만 하면 족한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차원이 다릅니다. 심부름꾼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는 완전히 급이 다르죠. 그리고 그 죽음도 부당하게 죽었지만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고 마비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는 통증도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세 손이 박히고 피가 흘려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대로 극형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친구라고 보았어요. 친구로. 근데 예수님은요, 죄값으로 지어진 이 죽음,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거리, 원수로 취급하고 이 죽음의 권세를 죽이고 사로잡기 위해서 오셨고 치르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친구가 아니라 해결해야 될 원수였던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세운 원칙 따라 살았고 죽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세운 원칙이 아니라 인자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뜻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이 대속의 죽음을 죽는 그것을 받아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죄를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죽으면 모든 사람이 영생한다. 모든 사람이 영생한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과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른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자기도 구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희생의 제물 대속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 in Christ Jesus wi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모든 믿는 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다 구원해내는 참 구원의 유일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는 전혀 공헌한 바가 없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 땅에 수많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대속의 놀라운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선하게 사셨고 억울하게 죽임 당했네 비슷하게 보지 말고 가까이 가서 확실하게 다른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순절에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 희생,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부활주의를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 승리, 기쁨, 죽음의 권세, 율법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신 그 기쁨과 권능에 힘입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나아가면서 이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꽃 피우고 열매 맺고 향내를 바라는 그런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의식, 이 시대 감각을 가지고 이 사순절, 이 46일 동안 시작되는데 이제 2주가 남은 거예요. 2월 14일, 올해 2월 14일 수요일이 애쉬 웬즈데이로 시작해서 3월 31일 이스터 이브 날까지의 46일 동안에 주일을 뺀 40일, 6주간을 이 주님을 묵상하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AD 325년에 니케아 전체 종교회의에서 40일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전에 이 사순절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준비기간으로 하자 하고 정한 거예요. 그리고 왜 40일이냐? 그걸 성경에서 찾았어요. 처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그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금식을 며칠 하셨어요? 40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11번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며칠간 계셨어요? 40일 계신 거예요. 이 40이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미니멈 적어도 본격적으로 40일 동안은 부활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 죽으심, 그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변화하고 새롭게 하는 이 준비 기간을 가져야 부활주의를 제대로 맞는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절기로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성탄절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사실은 사순절이에요. 세상은 성탄절이 크지만 교회는 이 사순절이 부활절과 성탄절과 함께 또 이 중요한 절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 사순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것. 승리와 영광과 기쁨과 하나님의 그 특권과 축복을 기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감격, 영생의 축복, 성령의 권능, 그 영원한 영광의 그 축복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중에도 제일 첫째로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씻어야 돼.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며 말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돌아보면은 다 내 욕심이 많고 내 주관이, 내 자존심이, 내 개성이, 내 기분 감정이 앞서고 주님 뜻보다 내 뜻, 주님의 영광보다는 내 우쭐됨, 이런 것들이 앞섰다면 이게 다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는데 나는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교만하게 하고, 주님은 나를 섬기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섬김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실속만 챙기고 이익만 챙기고 베네핏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이런 부끄러운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 부끄러운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변화가 돼야 되겠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살아야 되는데 늘 우울해하고 탄식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산다면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바꿔야죠.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것을 상실하고 살았다면 이걸 회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제물로, 미랄같이 죽음의 제물로 주셨는데 내가 한 번뿐인 빠른 인생, 어차피 죽을 텐데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왕이면 착하다는 소리 듣고 충성되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허송세월하면서 충성되지 못하고 있다면 가슴을 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준비하고 회개하면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변화되고 이제는 주님의 정의 부대로 준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제자를 삼고 제자를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도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라. 그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가라고 하시고 세례를 주라고 하시고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Great Commission의 주절은 하나입니다.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종속절,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 가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명령인 제자를 만들라, 훈련으로 되는 건데 그런 훈련된 제자로 내가 거듭나고 준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침공을 받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15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군대 조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농사 짓는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네가 대장해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아라. 그래서 나팔 불고 전령 보내서 군대를 모았는데 숫자가 32,000명이었어요. 여러분 32,000명이 15만 명 상대하는 것은 이거는 해보나 마나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다. 집에 볼 일 있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은 집에 가라 그래라 했더니 32,000명을 향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니 야 겁내는 사람, 두려운 사람, 또 급한 일 있는 사람 집에 가라.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밖에 안 남았어. 상대방은 15만 명이면 1대 15명, 한 명이 15명을 상대로 싸워 이겨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다. 물가로 데려가라.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먹는 300명만, 요 사람들만 정예부대다. 나머지는 다 보내라. 9,700명 보내고 이렇게 떠먹는 300명만 딱. 그러면 이 정예부대 300대 15만 명, 이거는 숫자 게임이 안 되잖아요. 전쟁이 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무기를 주셨습니까? 훈련을 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라.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할 테니까 믿음의 정예부대를 만들라 이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횃불 들고 여호와의 승리요, 네 여호와의 니시를 외치면서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부대 300명이 결국 미디안을 깨끗하게 정복하고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준비된 정예 부대가 일을 해내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 300명 정예 부대와 같은 이런 훈련된 제자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준비와 훈련하는 기간이 이게 사순절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이 돼야 돼요. 나태했다면, 게을렀다면, 핑계하고 내볼 일에 급했다면 이게 이제 부끄러운 것들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을 따라 그저 왔다 갔다 펼쳤다 덮었다 하는 식으로 성경 대하고 기도 생활했다면 새롭게 결단해서 영적으로 재정비를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하고 훈련한 정예부대가 될 뿐 아니라 이제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가 본래는 정치적인 선동가나 극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아주 비참한 극형 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그 처참한 비참한 처형틀, 공포의 처형틀이 지금 이 강대상에도 있어요. 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비참한 처형을 당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홀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신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짓고 당하기는 우리가 다 당해야 될 것을 죄를 알지도 짓지도 않으신 그분이 몽땅 다 당하시고 진노에 쓴 잔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다 치르셔서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자격을 주실 뿐 아니라 장차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될 자로 만들어 극상품이 되게 하신 주님.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우선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야, 죄라는 것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이렇게 엄청난 대가자가 처형을 당할 것이구나.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증오해야 될 것인데, 죄 속에서 익숙한 우리들이 구린내가 좋다고 뭐 괜찮아 이러고 있다면 그거는 아니올시다 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엄숙한 그 의미 있는 중요한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아이고 남은 구한다 하면서 자기도 못 구하네. 그리고 그리스도야 내려와봐 믿어볼게. 뿐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로 앞장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똑같이 조롱합니다. 심지어 극형을 당하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욕하고 희롱하는 그 현장에 우리들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고 낮아지셨는데 내가 잘난 줄 알고 우쭐우쭐 된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실 뿐 아니라 섬기셨는데 희생하셨는데 남 시키는 거는 잘하고 일하는 거는 보고 나는 꼼짝도 안 한다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자냐. 하나님이 낮아지신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교만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욕되게 한다면 이게 주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 신앙 인격이 성숙하게 주님 닮아 참 온유 겸손하게 사랑과 열정과 충성되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셀피시해서 세속적이고 현실 임기응변적으로 당장에 좋은 것이 좋겠거니 하고 쾌락 추구하며 산다면 거기다가 돈이 우상이 되어 있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뭘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왜 그렇게 희생을 치르셨느냐 그 십자가를 향해 모독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그 주님 앞에 내가 뭘 드리느냐 이거예요. 이 십자가에 주님의 죽으심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엄중해서 죄는 결코 면죄하지 않으시는데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죄값을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희생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형벌의 죄값을 그대로 다 당하게 저주를 갈라디아서 2장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실 정도로 어디 독생자를 그렇게 내어줍니까?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낌없이 감당할 수 없는 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이런 엄청난 사랑을 주님이 하나님이 하셨고 주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이 great love, 이 great 하나님의 크신 사랑 거기에 감격하고 감동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위로만 받습니까? 힘을 얻고 생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제물로 드려져 사용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도요 영혼이 살아야 진정한 사람이에요. 내과 의사가 청진기로 사람을 진단합니다. 숨을 들이마시세요. 내쉬세요. 진단합니다. 영적 청진기로 사람들을 진단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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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예요. 진정한 자유는 경제적으로 돈 좀 있다고 자유가 아닙니다. 출세했다고 권력 있다고 세상의 모전 가졌다고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인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잘 살고 법도 만들고 선하게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영혼이 죄의 사슬에 묶여서 자유함이 없어가지고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에 묶여져 있으니까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로 죄가 굴러가고 자유함을 얻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참된 영원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데디 아빠, 이런 놀라운 변화된 신분과 특권과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화목해 된 것이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냥 왔다가 들풀처럼 사라지고 말 인간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 하나님 관계가 화목하게 돼요. 피스풀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감사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혜택을 받은 자로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라는 주격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옛날 갈보리 산상에 구경꾼이 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내가 달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달렸고 여러분이 처형당한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였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옛사람의 죄악된 그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육체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된 자로 새 생명으로 새 생활로 새 성품로 새 세계를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자는요, 이제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거만하고 방자하게 하는 것은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이 된 거예요. 이제는 당연히 예수님 닮아서 온유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낮아지고 섬기고 내어주는 것을 보람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아직도 교만한 내 자아가 있다면 낮아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죽음을 배우면서 내 신앙의 자세를, 이 애리튜드, 내 이 마음 자세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틀린 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훈련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을 고정할 수가 없다고요. 계속해서 세상에 바람잘 날 없는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려운 관계 속에 환경 속에 문제와 사건 속에서 늘 흔들리고 약해지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약해지는 생활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죄 문제 해결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고 관계 회복하고 미래가 보장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성령이 우리와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바람이 끝일 날이 없지만 믿음의 날개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가 폭풍이 올 때 어떻게 한대요? 그 옥하는 목사님 예화를 보니까 폭풍이 오면은 독수리들은 날개 각도를 높여가지고 하늘로 비상을 한답니다. 쫙 올라간대요. 그러면요, 폭풍이 밑으로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 위에 올라가면 거기는 고요하고 평안하고 햇살이 맑고 좋대요. 그게 전천후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하박국이 그 생활을 채운 거예요.
욥이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승자들이 인간적으로는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젊은 티네이저에 잡혀가서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까지 갑니다. 그것도 파렴치범으로.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대요. 억울한 파렴치범 감옥에 죄수 취급받는 자인데도 형통했대. 그게 뭐예요? 전천후 날개를 달고 위를 비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호와랑 막는 자는 올라가기 때문에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곤비하여 넘어지고 자빠지되 끄떡하지 않고 샥 난다 이거예요. 그런 그 날개를 달고 비상하게 올라가서 살아야지, 누가 뭐라 그랬다고 토라지고 시험 들고 누가 뭐라 그랬다고 흔들리고 약해지고 언제까지 그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제가 안식일 설교를 2번 했습니다. 과연 내가 주일을 정말 최고의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우선순위를 다해서 정말 예배를 최고로 드리고 있느냐. 주일을 제대로 지키고 예배를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무기요 우리의 활력을 주는 소스인데 이 말씀 관계가 어떤가. 우리에게 생겨서 27년 넘도록 매주 주보에 매일 우리가 성경을 같이, 교독도 아니고 새벽마다 같이 읽잖아요. 지금도 읽고 있잖아요. 같이 낭독을 하죠. 그리고 또 주보의 가운데 보면 2주일에 묵상할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 에스겔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양식 27년이 넘게 지금 보급하면서 사순절에는 사순절에 맞추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영어가 나옵니다.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그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참 내가 도전받고 적용하고 참 승리 생활하고 잘못하면 고치고 어저스테만 살아가야 될 텐데 이런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가정이 나옵니다. 또 교회 기도 제목표가 또 있는데 제가 기도 제목표를요 많이 해놨다가 지금은 한 10대장 20장 해놔도요 늘 남아요. 가져가지를 않아요. 다 외우시는지 열심히 가져가는 분은 열심히 보시고 잘하시는데 안 하는 분은 마이동풍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좀 보세요. 자, 어느 부분이 틀렸는가 찾기만 해도 재미있을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여행을 떠났구나. 이분이 아프구나. 이분이 새로 왔구나. 이런 일이 교회가 행사가 있구나. 매번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순절 40일 우리 여전도에 기도해 보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픈 병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기도 생활로 우리가 문제를 다 쌓고 해결해 나가야죠. 전도는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번 부활주일에는 내가 누구랑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데리고 올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부활주일은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알잖아요. 학생들도 브레이크 타임을 주잖아요. 교회 가라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또 낙심한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번 부활주일에 와.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월드비전 또 우리 또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후원도 하고 적어도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기도만 해줘도요 굉장히 참 동력하는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또 봉사도 우리가 좀 더 점검해야 돼. 내가 과연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희생적으로 하느냐. 기브 앤 테이크로 내 유익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면요 봉사도 재미있고 즐겁고 쉬워지는데 이걸 억지로 하게 되면 이게 오래가지는 못해요. 내 봉사의 태도가 어떤가. 교회 쓰레기는 누가 치우느냐 이거예요. 화장실은 누가 정리하느냐 이거예요. 교회 안팎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 주에 대청소를 할 텐데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해요. 바꿔야 됩니다. 집에서 온 식구가 대청소할 때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청소 안 하고 커튼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요, 그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별것도 아닌 거 창문 하나 닦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면은요, 괜찮아요. 쉬워요. 재미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 사순절에 되면은 내가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나는 헌혈을 하겠습니다 하고 헌혈하는 분도 있어요. 좋은 일이죠. 자, 사순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낮아지신 겸손하신 주님 앞에 겸손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교만하다면, 아직도 뻑뻑거린다면 자세를 낮춰야죠. 마지막 최고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상 7마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 같은 대적자들을 용서하는 기도. 주님은 자기를 직접 죽이는 자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토라진 마음에 풀지 못한다면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용서해야죠. 그리고 용서받아야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했는데 주기도문도 내 죄를 용서해 준 사람같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거 풀지 않으면요, 예배가 기도가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어가는 숨 넘어가는 시간에 보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숨 돌아가시면서 전도하고 계십니다. 낙원으로 초대하시. 끝까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 열정이 있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를 찾으시고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인간의 할 도리 효도를 끝까지 하시는. 나는 인류의 대가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고생해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챙겨드리는. 그리고 네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아버지 어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진노와 저주와 버리신 바된 그런 버림받은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마태복음 28장에 임마누엘 약속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대신 버림받으신 주님 아니냐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내 대신 목말라 하셨고 갈증을 겪으셨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 fully, completely paid off. 다 지불이 끝났다.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가신 그 주님과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내 손을 얹고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얼마나 가까이 섬기고 얼마나 주님의 그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변화된 자로 살아가는가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래야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거예요.